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겨울이 접어든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소복이 쌓인 하얀 첫눈을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순백의 하얀색으로 색칠된 광경은 바로 어제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곳에 사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밖으로 나와서 보는 광경이 아마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매일 걷던 황갈색 광야 흙먼지 바닥이라고 여기며 눈을 떠 장막 밖 사방에 내려진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득한 주위를 보면서 마치 생일 선물이나 성탄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 마냥 그렇게 즐거움의 탄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고기를 위해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빵을 위해서 아침에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는 진에 덮이도록 주시고 만나는 지면 위에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15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묻었던 것에서 기원하여서 만나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31절에는 가시같이 희다고 기록되는데요. 우리나라에 고수풀에 씨같이 생겼으며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밝혀줍니다. 오늘날 꿀 섞은 콘프레이크 같은 그런 맛일까 싶기도 한데요. 땀 흘리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 저녁이면 메추라기 고기와 아침이 되면 이 만나는 만나를 얻어서 먹을 수 있으니 이젠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할 그때까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였지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나 징벌로써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침과 저녁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급하시면서 반드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시죠. 12절에는 다시 한번 이를 반복하여 알려주시는데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들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시면서 깨닫고 배우도록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관대함을 단호히 거두시고 그들의 불순종만큼은 아주 매섭고 엄하게 꾸짖어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출애굽 내내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주십니다. 즉 지킬 것을 일러 주십니다. 이것을 16절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먹을 만큼만 이라고 하십니다. 더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의 수대로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에 딱 한 오벨씩 약 2리터 정도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괜히 더 먹을 것이라고 비축하거나 한 오벨보다 더 먹을 것 같아서 더 거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음식을 배식받는 무한리필되는 식당에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저 욕심에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는 매일 주시는 만나의 특별한 나눔에 대해서도 기록해 주시는데요. 그 거둔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벨로 측정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떡 2개와 5마리의 물고기가 5,000명의 서너 배를 먹이고도 모자람 없이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많이 거둔 자들로 인해서 적게 거두는 자가 없고 적게 거둔 이로 인해서 남은 것을 더 많이 거둘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 모두가 공평하게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약한 자는 계속 약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상 원리와 분명 다르지요.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에는 오늘날 금수저나 흙수저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 앞에서는 누구나가 공평하고 평등했습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들에게 행여나 인간적인 욕심과 과함이 있을 것을 위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내일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아침을 걱정하고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 엄마들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배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이 만나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어디서든 꼭 이탈자들이 있죠. 20절에는
모세가 말한 것에 순종치 아니하여 더러는 아침까지 그것을 쌓아둔 이들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꼭 더 욕심과 디자이어대로 움켜잡으려는 이들이 있지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에는 오늘 본문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밝혀줍니다. 자기 식구들의 먹을 만나를 거두고 나면 만나를 더 거두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챙기지 않은 다른 이웃들을 살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옆집 식구들은 가족 수만큼 덜 거두지는 않았는지, 앞집 어르신들은 아침거리들을 챙기셨는지 자연스럽게 주위 형제자매 지체들을 살피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먹을 것을 챙기고 그것이 비축되고 저장될 수 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 것을 챙기기보다 능력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챙겨놓고 쌓아두려는 욕심은 더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이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모아두고 쌓아두고 움켜두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욕심부리며 부여잡고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만 취하고 나면 다른 이들을 살필 수 있는 더 큰 상급을 쌓게 됩니다. 오늘 쌓아둔 만나처럼 이 땅의 것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버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오히려 쓰고 빌려주어 하늘에 쌓은 상급은 결단코 벌레 먹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하기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시면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가족과 모든 소유된 바들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즉 이 땅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공급하신 것임을 우리 역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냥 배우고 교훈받아라. 좀 기억해 줄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더 거두고 싶고 쌓아두고 싶은 마음, 비단 아침에 눈을 떠 온 사방을 덮고 있는 이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더 있고 더 가지고 더 누리며 더 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투기와 탈세를 마치 특권처럼 저지르는 것, 오늘 만나를 본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락하시는 모든 소유된 것들에 대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와 같이 우리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 먹고 사용하며 벌레 먹고 냄새가 날 잉여의 것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추워도 그 이상의 탐심과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을 더 사모하는 이들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되고 귀한 날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같이 다음 날이면 벌레 먹고 냄새날 것들에 여전히 온 마음을 빼앗겨 이 땅의 것을 취하는 방식에 익숙한 저희들의 모든 죄의 습관과 관습의 굴레에서 과감하고 저돌적으로 그 모든 미련과 아쉬움과 후회의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오직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에 쌓아갈 것들만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 광야 여정을 온전히 잘 감내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세상과 우리의 평범과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의 신앙과 기적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예수 믿는다는 표가 나는 삶으로 야를 충만케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